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 가나라는 동네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전에 예수님은 이 가나라는 동네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나이고 또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 가나에 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이미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저기 위에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나에 다시 오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전에 포도주를 만드신 분 맞지?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한 그 사람 맞지? 하면서요. 사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지금 더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급히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저기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저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서 통치가 됐는데 녹색 부분은 헤롯 안티바스라는 왕이 로마의 허락을 받고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 헤롯 안티바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지체 높으신 분이죠. 그렇지만 체면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저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43km인데 지금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병이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저와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냉담하다 못해서 병든 자식을 살겠다고 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 43km를 그 먼 길을 달려온 사람에게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자, 48절을 보세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네들은 기적만 바라고 있구나, 나한테. 그런 너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야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의 신하는 분명히 주님을 믿노라 그 먼 길을 달려왔건만 왜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의 믿음을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처음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가 기대한 것은 전에 이 가나 동네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그런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에게 빨리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 아들이 고침받는 그런 기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기적, 즉 병 고치는 그 용한 능력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자, 49절이 그걸 증명해 줍니다. 49절을 볼까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빨리 오셔서 좀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다는 뜻이잖아요.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이나 주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주의 기적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나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나의 소원 성취, 입신양명, 무병장수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주님의 기적이나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주님께 책망받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보여주시오.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시오.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이나 욕망,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막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나 무속 신앙은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신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흔들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자신의 재물이나 능력으로 신을 달래고 그게 구시고 제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을 얼러서 자기에게 미칠 재앙을 피하거나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반면에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예. 언제나 하나님은 보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는 야훼다 그랬거든요. 야훼라는 그 하나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 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나 응답을 먼저 보여달라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보리라.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무속신앙과 같이 그런 식의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복신앙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뜻에 내 소원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길로 삼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증거와 실상,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응답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기적을 보여주세요. 실상과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세요. 믿으면.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과 증거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예요.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내 삶을 주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 역할로 나온 분 아시죠? 네. 누구죠? 바로 이분, 김유수미 탤런트. 며칠 전에 75세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이분의 간증 집회를 많이 유튜브로 봤어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군산 출신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다녔어요. 근데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언제냐면은 인격적으로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된 게 2016년입니다. 늙음하게 예수를 다시 믿게 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늙음하게 이제 예수를 다시 믿게 되는데,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서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자신은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술을 마셨어요. 그날도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주일학교 시절 기도했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기도했던 생각. 그래서 술을 마시다 말고 이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넋두리죠. 그분은 기도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술을 마시려고 하면 자꾸 토하고 술이 꼴도 배기 싫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만에 다시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부르는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찬양을 들으는데 눈물이 워낙 쏟아집니다. 그날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을 부를 때 자신을 찾아와 주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제 삶을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남편에 대한 그 미움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남편을 여전히 미워하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굶겼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인맥도 많고 국민 배우이고 돈, 인기, 명예도 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20년 전, 제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건 20년 전 주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다행인 것은 늙음하게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제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늘 공황장애에 시달렸고 불안하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김스미트 렌트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지지난주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 43km를,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온 이 왕의 신하.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의 믿음을 책망하셨지만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청을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간청에 결국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 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설사 왕의 신하처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기도라 할지라도, 그런 간청이라 할지라도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바꾸셔서라도 결국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네, 이걸 봐야 돼요. 주님은 왕의 신하의 그 잘못된 믿음으로 간청한 그의 간청에 결국 응답하셨지만,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응답하시되 왕의 신하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직접 현장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였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현장에 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내 삶을 주께 다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주님께 들었다면 바로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직접 가서 아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말씀을 쉽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토달지 않고 의심 없이 믿고 갔습니다. 의심 없이. 본문 50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뭘 듣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 구하려고 왔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께서 응답하는 것은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그잖아요. 그냥 가. 나왔어. 가. 그것을 믿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다.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주님과 주의 말씀만 믿고 말씀을 믿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아들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자,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때는 뭐 차도 없고 뭐 기껏해야 높은 분이니까 뭐 마차나 말을 타고 가겠죠. 그래도 43km 가려면 한 이틀 걸립니다. 예, 이틀. 하루를 지나야 돼요.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기 하인을 만나게 돼요. 길에서. 하인이 주인을 보자마자 이 왕의 신하를 보자마자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 네가 어쩐 일이냐? 네, 주인님. 어제 갑자기 아드님의 열이 떨어지더니 다 나았습니다. 아, 그래? 그때가 몇 시쯤이냐? 아, 그때는 시계가 없었죠. 어제 7시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입니다.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보고 믿었는데 결국은 기적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왕의 신하와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현장에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친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024년이 2달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요. 지난 약 1년간의 삶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성공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밤낮으로 뛰었건만 혹 실패에 쓴 잔을 마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건강해져 보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지만 오히려 질병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질병이 더 심화된 것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이제 왕의 신하처럼요,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그냥 주님께 다 맡기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걸어가 보십시오. 또한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겨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거예요. 20년 전에 개척교회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개척교회는 한 사람 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50대 초반의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 그분이 개척교회 등록을 했다니까요. 근데 독신이야, 독신. 왜 결혼을 못했냐?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때를 놓쳐버렸어. 근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허무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암에 딱 걸리고 말았네. 암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의 입에 원망과 불평을 항상 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막 더 심해집니다. 자살 중독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그 장권사님이라는 그 분의 권유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얼마 후에 이제 암 수술을 받으러 서울로 가셨는데 똑똑히 기억납니다. 수술하기 전에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봉고를 끌고 혼자서 삼성병을 찾아갔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니까 한 3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가야 되니까. 예.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한 10시쯤 도착했는데 그날 저는 이제 병실에서 그분과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세례도 받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암이 재발하고 말았어요. 그때는 그 암이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비록 몸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세상에 보니까 항상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평강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요, 말씀을 매일 읽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베델 성서 대학을 했거든요. 거기에 오셔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베델 종말론이 다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그날 그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졸업식 하는 날 눈물바다에서 그냥 명예 졸업식. 그분의 육신의 질병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치유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질병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고 고백하고 떠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지난주 불렀던 찬양을 부르고 싶네요. 달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길을 삼아서 간다는 뜻이에요. 가다가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죽음은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오래 사시려고 다들.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고요? 예, 그래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자,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분께 삶을 다 맡기면 절대 방황할 일이 없어요. 실수하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네?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내 삶을 주께 다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야,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거야. 야, 꼭 기적을 봐야 알겠니? 봐야 믿겠니? 우선 말씀을 믿고 가봐. 거기에 길이 있어.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어. 거기에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어. 거기에 영생이 있어. 자,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표사를 믿습니다. 표적을 믿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길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령 기적이 나에게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내 삶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인생을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환하게 밝혀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자, 믿는 분들은 옆 사람에게 잘 믿으십시다. 그 다음에 안 믿는 분이 왔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이
주옵소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주님, 기적이 아니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내 생명까지도 다 맡기고 사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사는 동안 주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아니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내 죄를 속죄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내 생명까지도 다 맡기고 삽니다. 주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불쌍하셔서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기사와 표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안타까우셔서 불쌍하셔서 그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후에도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하셨고 병자를 많이 고치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만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전주 성광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믿지만 그것 때문에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떠나갈지어다.